안녕하세요 학꾸미 여러분, 학꾸미입니다. 오늘은 제가 2024년 한 해 제일 감명 깊게 읽었던 책 5권을 추천하려고 합니다. 이렇게 5권인데 한 권 한 권씩 소개를 드릴게요. 먼저 소설 부분인데요. 이 김영하 작가님의 오직 두 사람이라는 책입니다. 제가 사실 이 책을 통해서 김영하 작가님께 입문을 했는데요. 이 책이 단편 소설집이 모아진 책이에요. 이 책을 처음 읽고 그 반전 약간 추리소설인가 할 정도로 근데 분위기가 약간 스산하면서도 되게 무게 있는 반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소설들이 많았고요. 무엇보다 뭔가 재미적인 요소의 반전이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라던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면들을 담은 좀 녹여낸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이 책을 감명 깊게 읽었고,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? 그리고 또 다른 책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책을 기준으로 제가 김영하 작가님의 소설에 빠지게 된 책이었습니다. 소설 부분에서는 이 책이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고요. 그리고 우리 교양 부분에서는 보이시나요? 그 장재열 작가님의 마이크로 리추얼이란 책이에요. 이거는 이제 번아웃이나 우울 혹은 약간 불안에 관한 책인데요. 그걸 어떻게 좀 잘 다스리고 내 내면을 컨트롤하고 자기 그 자아 이해 이런 것들을 담은 책들인데, 제가 사실 올해 번아웃이 되게 세게 왔었어요. 그래서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어떤 불안과 또 두려움과 그 부정적인 생각이 끊이지가 않더라고요.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ENFP여가지고 사람들 엄청 좋아하고 막 바깥에 다니는 거 엄청 좋아하고 그랬거든요. 근데 이게 한 번 딱 번아웃이 시게 오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. 좋아하던 일에 의미도 못 찾겠고 불안하니까 계속 집에만 있게 되고 그랬는데, 그때 이제 이 책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. 실질적으로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거나 두려움이 들 때 어떻게 좀 극복을 할지, 아니면 그거의 고통을 좀 경감시켜줄 수 있는 좀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. 예시로는 이제 휴대폰에 알람 앱을 맞춰놓고 그 앱의 시간에 맞춰서 내가 어떤 특정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때마다 생각을 끊어서 불안의 고리를 끊는다는 등 되게 실전에 강한 책이라고 생각하고요. 올해 아마 세종서적인가? 거기에도 등재가 되었다고 하는데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거는 소설 부분인데 전 데미안이라는 소설이고 되게 고전이죠, 이 책도. 그래서 아마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뭔가 저도 이제 유명하다고 이야기만 들어서 이 책이 왜 유명한가 싶었는데 이걸 실제로 사서 정말 차근차근 읽어보니까 너무 좋았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막 유희적으로 좋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두 등장인물의 내면 세계와 나이가 지나면서 그 바뀌는 심리 변화들, 그리고 되게 그 얽히고 설킨 그 감정선들이 굉장히 저도 거기에 빠져서 같이 뭔가 그런 감정들이 얽히는 그런 느낌들이 들었었고, 그래서 이 책도 그 내면 세계에 대한 탐구 혹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좀 재밌게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고전 소설 치고는 되게 술술 잘 읽히는 소설이어가지고 추천드립니다. 제가 고전 소설 이거 말고 까미의 이방인이라는 소설도 이번에 읽었었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어렵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그 내면 세계에 푹 빠져가지고 절여져가지고 그거를 느끼고 해야 되는데 뭔가 등장인물이 왜 이런 느낌을 지금 느낄까?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한 번 책을 읽고 나니까 그 제목 이방인인 것처럼 읽는 사람, 독자도 이방인이 되는 이 느낌이 이 책이 의도한 바가 아닌가? 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. 2권이 남았는데요. 이 2권은 기독교 서적이에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 쉽지 않은 2024년을 보냈는데 그때 제게 굉장히 빛이 되었던 책들이에요. 물론 성경책도 너무 좋지만 실제로 비슷한 어려움이나 더 심한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그 성경에 관한 것들을 체화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로 풀어 쓴 글들이잖아요. 이런 책들이 굉장히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. 그래서 그 첫 번째는 그대에게라는 책이고 이승희 작가님이 지으셨습니다. 정말 제가 이 책 여기 띠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. 이런 고통을 나만 겪고 있는 게 아니구나. 뭔가 이게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겪는 것만은 또 아니구나.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. 번아웃이라던가 혹은 불안, 우울 혹은 심리적인 어려움, 고통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되게 위로와 위안을
많이 얻은 책입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인데요. 이 책은 로렌스 형제님의 이야기인데 옮기신 분은 윤종석 님이 옮겨주셨어요.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다른 책이 있어요. 그 책을 읽다가 거기서 이 책을 언급을 하셔가지고 내용이 굉장히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사서 읽어봤는데 되게 얇거든요. 근데 제가 이 책을 내용이 너무 좋아서 아껴 읽느라 혼이 났습니다. 사실 저도 크리스천이고 모태신앙인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말씀들을 삶에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고 정말 이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딱 정신 차리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와 있지?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?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책에는 실제로 그 로렌스 형제라는 분의 이야기 1대1을 담은 책인데 이분이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또 변화된 모습,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삶의 한순간 한순간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어떻게 임재를 하는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놨어요.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이야기에 너무 감명받아가지고 이제 계속 하나님을 찾고 기도도 하지만 이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. 아 맞아,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럴 때 하나님하고 이렇게 임재를 경험했었지 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나도 그분처럼 다시 해봐야겠다. 눈을 감고 고요하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고 이런 연습을 저도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책도 제가 아직 띠지를 다 붙이지는 못했는데 아마 붙이면 이 장수만큼 띠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. 또 제가 이 책을 읽고 변화하게 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강의도 하고 영상을 찍는 일을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제 이야기를 더 널리 퍼뜨리고 더 많은 분들께 닿기 위해서는 제가 유명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. 제가 제 이름을 치면 영상 검색어가 나오고 유명해져야지 영상의 알고리즘을 타고 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, 제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에게도 그 목소리가 닿아서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꼭 유명해지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게 뭔가 포기하는 측면에서의 변화는 아니고요. 내가 굳이 내 힘으로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 자리에서 내가 만족하고 내 자리에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이후의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사실 그 전에는 뭔가 제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 변화를 만들어 내야겠다, 그 결과감마저 제가 컨트롤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강했던 것 같아요. 실제로 여기 주인공인 로렌스 형제 같은 경우는 그 수도원에서 설거지를 하시는 일을 하셨대요.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하찮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분은 그 설거지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감사하고 그 먼지를 하나 닦는 일에도 그 충만한 감사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것들이 그의 인생을 통틀어 있었던 거죠. 감사, 찬양, 경배, 평안, 평화 같은 단어들이요.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저게 내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내가 하나님의 비전이나 그 사명감에서 열심히는 하되 그 결과감마저 내가 컨트롤하려는 거는 내 권한 밖이다 라는 거를 인정하면서 꼭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는 않을 수 있겠다. 그렇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맡기고 현실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총 5권의 책을 리뷰를 해봤는데요. 사실 굉장히 짧게 리뷰를 해서 이게 제가 책에서 느꼈던 내용을 다 이렇게 전달할 수는 없지만 2024년에 좋았던 책,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뭐였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 5권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. 우리 학구미 분들의 인생책이 있으시면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도 같이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한 해, 또 올해의 책은 무엇이었는지 또 궁금하네요. 또 내년에는 또 더 풍성한 또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학구미 분들도 풍성한 한 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오늘 하루도 꿈꾸는 하루 보내세요. 안녕.